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과 또 영역 가운데서 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이제 4층에서 신논 양육반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명의 우리 요셉 청년부 제가 담당하는 청년 지체들과 그리고 집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 가시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편지하여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잠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금요 성령 기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알기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에 내가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또한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갈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알기 원합니다. 단순하게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가슴과 나의 모든 전인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에 다 힘을 쏟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 금요 성령 기도에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오늘 가운데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이제는 3절로 함께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아멘.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을 신뢰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우리가 크게 박수하면서 기쁘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선포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마지막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면서요, 그 광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목소리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한 번 더 다시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님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반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예수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삶 아멘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선포되어야 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목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밤에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고 기적임을 압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기도를 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늘 주 앞에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그리고 당연한 것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각자 다른 형편과 처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이 밤에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묵상과 암송 16번째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격 보기부터 사람이 이르지 못하더니, 세 번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니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다시 한번. 자,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 자,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자, 다 머릿속에 그려지죠? 자,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주의 교육계에서 이분의 이름은 기독교 교육으로 통합니다. 그는 현대 기독교 교육의 선구자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 이분의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을지라도 교회학교 교사라면 이분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분의 이름은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입니다. 20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 필독서 가운데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입니다. 1993년 디모데에서 번역했습니다. 또 하나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입니다. 1992년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핸드릭스 교수가 시카고의 무디 기념 교회에서 열린 주일학교 대회 강사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햄버거 가게로 들어가서 이 대회에 참석한 분으로 보이시는 한 분의 할머니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할머니는 83살이셨고 미시간주의 어퍼 반도에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65명의 주일학교 학생이 있는 주일학교 어느 교회에서 13명으로 구성된 중등부 반을 맡고 있었고, 전날 밤에 버스를 타고 몇 시간에 걸쳐서 바로 이 무디교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핸드릭스 교수는 왜 그런 힘든 일을 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교사가 되도록 무언가 배우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 할머니의 얘기를 들었을 때 핸드릭스 교수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학생이 고작 65명밖에 안 되는 주일학교에서 13명의 중등부 반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내가 누구인데 주일학교 대회에 무엇 때문에 참석해? 나 혼자서도 너무나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후에 그 할머니에게 배웠던 학생들 가운데 84명이 그 당시 전임 사역을 감당하였고 22명이 핸드릭스 교수가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83살의 할머니가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없는 인생보다는 질문이 있는 인생이, 또 질문이 없는 신앙생활보다는 질문이 있는 신앙생활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있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배우고 전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고 배운 것을 전수하는 사람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배우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배움을 포기하는 것은 제자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삶과 신앙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니고데모는 질문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질문이 없는 사람,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1절에서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 먼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지배적인 분파가 세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6천 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는 분리된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말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 태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라는 뜻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정부가 자치를 허용한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고 의장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공회는 백성들의 종교 생활과 그리고 신앙 일상 생활에 관해 재판을 하였습니다. 공회의 판결에 의해서 금형을 받거나 또는 태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경찰관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 집행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막강한 권력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율법은 좁게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였습니다. 자, 정리하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바리새인이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었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교사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존경과 믿음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교했을 때 무엇 하나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보여지면 매우 난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나 사역에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과 충분한 시간 갖고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질병을 치유하고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상황에서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는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진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신앙에 있어서 질문이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신분이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또한 율법의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모른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과연 니고데모보다 더 많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을까요? 그는 구약의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신앙의 질문을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질문을 알고자 배우고자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니고데모의 질문과 배움에 대한 열정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열정도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은 질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문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은,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질문과 함께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과 신앙의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묻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모르는데 배우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움에 있어서는 성별도 나이도 지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체면이 있지, 내가 좀 직분이 어떤 직분인데, 이건 배우는 데는 체면도 직분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배우는데 자존심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비록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약의 교사였지만 진정한 거듭남의 비밀을 그는 아직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야육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참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배울 게 많아요.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1년에 한 과목은 우리가 배워나가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신약의 첫 교회입니다. 그 신약의 첫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갔을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41절의 말씀 보시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다.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42절에 나옵니다. 41절과 42절에 시간의 공백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과연 시간의 공백이 있었을까요? 41절과 42절은 시간의 공백이 없습니다. 그들이 신자가 되고 나서 네 가지에 몰두했습니다. 네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힘쓰니라, 이 단어는 몰두하다, 집중하다, 헌신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어떤 것에 집중했습니까? 됐습니다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 공부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말씀을 배웠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이 떡을 떼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시적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배움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첫 교회 성도들은 신자가 되자마자 공백 없이 이 네 가지를 계속적으로 동시적으로 감당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배우는 자리와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움의 기회를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의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해, 다음에 하자.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소리가 뭡니까? 성령의 소리는 지금 해야지, 오늘 해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감동을 주면 내가 오늘 순종해야지, 내가 오늘 해야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소리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기회를 주시면 오늘 그 기회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할까요? 자,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었을 때는 무지한 교사였습니다. 그는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에게 랍비요,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조금 특별한 선생, 보통 사람과 다른 선생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고 듣고 배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몇 주면 다 읽을 수 있을까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몇 주면 다 읽을 수 있습니까? 30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과 30초 만나고 헤어졌을까요? 아니겠지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핵심만, 중요한 것만 기록된 겁니다. 그 밤에 니고데모가 주님과 몇 시간 동안 질문하고 묻고 배우고 그런 교제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보시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대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 말씀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제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새 마포로 쌌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분명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해서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7장과 19장에서 이 니고데모를 말할 때 니고데모 이름 앞에 아주 길게 수식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전과 후의 변화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후에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를 정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니고데모가 질문을 들고 와서 묻고 대답을 들었을 때부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삶 가운데 그 밤에 주님을 찾아갔을 때 그의 신앙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질문을 들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질문이 왜 안 생깁니까?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왜 안 생깁니까? 그 인생의 질문과 신앙의 질문이 생길 때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그 인생의 질문을, 신앙의 질문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들고 나갈 때 그 질문의 답을 금방 대답해 줄 수도 있으며 또는 더 많은 시간 후에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알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보면서 이 다윗이 참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잘했던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너무나도 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칠 때도 다윗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였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안정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의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이 생길 때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원할 때 줄 수도 있고 더 후에 다 지나간 다음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과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실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질문하면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수십 번씩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물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라 한다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배움에 관해서 들었던 말 중에서 늘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을 주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을 주지 말라. 내가 정말로 알고 싶고 궁금해할 때 답을 줘야지 그 답을 드리면서 무릎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없어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붙들고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요? 알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과 신앙의 질문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더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더 보고 말씀을 더욱더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그 질문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촉진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쉐마 교육
교육학회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우리나라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2000년 이상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황하면서도 세계적 리더들을 배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교육의 비결이 뭔가, 이걸 알기 위해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탈무드의 저자였었던 마빈 토카이어 교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가 그 교육에서, 그 발표에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였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움을 즐겨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국의 교육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한국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듣기를 더 강조하는 것 같다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반대로 질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학부모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가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너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 공부 시간에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역장 공부에 나오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번에 구역장 수련회 3가지가 없습니다. 발표 없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나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역장 공부 시간에 하브루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생각하고 대답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이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앙에 질문이 생길 때, 우리 인생에 질문이 생길 때 그것을 여러분 덮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라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성경 말씀과 설교와 사람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의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욱더 이끄는 촉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